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샬롬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마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3대 행동 강령. 성도의 3대 행동 강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3대 행동 강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또 어떠한 환경에 처해 계시든지 이 행동 강령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에 올인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리 문답의 제1문항처럼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자기 위안으로 삼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로 시작되는 찬양이죠. 아마들 많이 들어보셨거나 불러보셨던 찬양일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것은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고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왜 연약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먼저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자세에서 오늘 이 성도의 행동 강령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18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기이하거나 비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특이하고 이상한 것을 해야만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대 행동 강령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성도는 기뻐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기뻐하며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까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성도 인생의 모든 초점이,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다 잃어도 행복합니다.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부족해도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의 행동 강령입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경건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죠. 이 호흡이 멈추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 핑곗거리 삼아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어느 정도 해결되면 슬그머니 숨어버리는 사람들의 핑곗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평소에도 기도하고 힘들 때는 더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인의 특권을 10분 활용하셔서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동 강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상황이 참 딱하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려울 때 저희가 신방을 가기 때문에 종종 가다 보니까 기도밖에는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역자로서 도전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했는데요. 그 수술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니 감사하네요. 라는 고백. 사업이 폭삭 망했지만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하네요.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간증을 듣다 보면 신방을 하고 있는 저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감사를 전하고 흘려보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가 넘쳐 흐르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을 겪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창세기 50장에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쁠 때는 물론이거니와 절망 속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그것을 충분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라도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힘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그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절대로 영혼의 호흡을 놓지 않으시는 숨 쉬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면 더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억울해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며 참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어진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또 사업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도 고민이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